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문둥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수확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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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일어났습니다. 아멘. 가장 큰 기적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여전히 죄악 앞에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세 문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 외침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당연하게 되어졌을 때 꿈을 꾸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를 않아요. 사실 오늘이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주일과 오늘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드렸던 분들은 여전히 똑같은 주일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행하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이 첫 주일이다. 그러면 첫 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도 새해 첫 주일이라면. 근데 지난주와 똑같은 주일이에요. 새해 첫 주일이 맞는데 나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들었던 주일과 똑같은 주일이다. 그러면 새해 첫 주일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주보가 작년에 했던 주보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바꾸려고 했을 때 여러 디자인들을 보다가 그래도 2023년도 했던 주보가 너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고민하다가 그대로 2024년 주보를 했어요. 똑같이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달 되니까 제가 이제 주보를 용지를 주문할 때 1년치를 미리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걸 25년도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새해인데 주보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디자인을 보니까 우리 24년 했던 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한테도
나는 이 주부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어떠냐? 아내도 우리 주부 괜찮다. 그래서 주부를 주문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부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꿨어요. 왜 바꿨느냐? 사실 디자인은 저는 작년께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런데 고민하다가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새해니까. 새롭게 시작한 새해니까. 그래서 바꾼 거고, 두 번째는 십자가만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감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찬양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고백하게 나갔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로 살아야지 많이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로 살아간다면 무슨 뜻이겠어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작년께 더 마음에 들지만 새해니까 그래. 그 디자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다음에 또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데 더 예쁨에도 불구하고 왜 바꿨느냐? 새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딱 드리면서 이렇게 중창단이 만들어져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게 새로운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상 4명이 찬양 인방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거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내가 기대를 갖게 되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25년 새해 첫 주일이니까 제가 마음에 듦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새롭게 준비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주보를 용기를 바꿨던 것처럼 내가 기대한 거에 맞춰서 행동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안 바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오랜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의 섬김이 이전과 똑같은 날이 되어지고 똑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앞일도 변하지 않아요. 왜? 똑같으니까.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생각했었던 배워왔었던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오늘은 어제의 결과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다. 이건 동기부여 하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잖아요. 우리의 내일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바뀌기 원한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쨌든 어제의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뀌기 원하는 것,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적을 원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바뀌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바꿔야 돼요. 오늘이 이전과 같아서는 안 돼요. 오늘이 어제와 같다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한다 해도 내일은 오늘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운동을 좋아하지만 어느 한 팀을 프로팀을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팀을 왜 좋아할까? 사실 그 종목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축구예요. 근데
그 뉴스를 자주 봐요. 그 유튜브 뒤에 있으면 그거 찾아봐요. 그거 아주 즐거워해요. 그 종목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 팀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어요. 한 5년 전인가 생각했군요. 내가 이 팀을 왜 좋아하는 걸까? 제가 13살 때부터 좋아했던 팀인 거예요. 13살 때부터. 거의 40년을 좋아하는 팀이야. 그러니까 그 종목을 안 좋아해도 그 팀을 좋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봤는데 그 팀이 작년에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에도 우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승하고 감독이 얘기하는 거고 단장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승의 즐거움은 오늘까지 즐기겠습니다. 우승했는데 오늘까지 즐기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내년 우승을 준비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선수들이 원래 쉬는 날이에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정식적으로 쉬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운동을 하면 벌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팀에서 운동을 못 시켜요. 그게 언제까지냐? 1월 말까지예요. 1월달 소위 말하면 스프링 캠프라 해가지고 정식 경기를 하기 전에 합숙 훈련을 하러 가요. 그 전까지는 팀에서 운동을 못 시켜요. 하면 벌금이고 제재가 강해져요. 가해지는 거거든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1년 동안 거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떴어요. 무슨 뉴스가 떴느냐. 오늘 1월 5일이잖아요. 우승한 선수들이 자기 후배들 데리고 자비로 해외로 훈련하러 갑니다. 자비로. 그 스프링 캠프 하기 전까지. 왜 그러느냐. 작년에 우승한 걸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이야. 팀에서도 운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자비를 들여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에 가서 훈련하고 온다는 거야. 그렇게 왜 수고를 합니까?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새해 첫 주일 이런 거 말씀 나누면서 저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네.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기 원해. 난 정말 기도만 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왜 되느냐? 제 말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에 전념한다. 그 얘기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념하는 거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한다고요. 하나님 이걸 이루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에 전념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다 그 구한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할 것을 힘들어도 해요. 내가 구하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에 그 팀이 우승은 여러 번 했는데 카퍼레이드를 34년 만에 했대요. 34년 만에. 한 선수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이번에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 반지가 3번째예요. 그런데 34년 만에 한 거니까 우승은 3번째 했지만 카퍼레이드는 처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어느 은퇴해도 아무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기록을 거의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하고 싶다. 우승을 3번이나 경험했지만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준 것이 이건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 자기의 모든 것을 맞춰서 한다는 것이죠. 왜? 그만큼 원하니까.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십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행하시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지 다윗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셀 수 없는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그릴 수 없느니라.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무엇이 많다? 기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나 아무나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 행하신 일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구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기다리는 겁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아멘. 우리 세계 개혁개정은 기다리고 기다렸던이라 했는데 세번역은 의미를 그대로 살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말이냐? 간절히 기다렸다. 간절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행하기 원한다. 그러면 전심이라는 거예요.
간절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기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요. 나의 울부짖음. 제가 예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보여준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외로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의 눈물이 헛되지 않다. 지금은 헛된 것 같아도, 지금은 변화되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리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그러면 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2절 말씀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힐,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웅덩이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렁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올리셔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도다.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요.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미 행하셨어요. 그 나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왜? 끝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까? 나는 넘어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기가 막힌 운동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데, 내 힘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겠어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걸음을 견고하게 이루신다면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3절 말씀 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도다. 아멘. 아멘.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이 사실 새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새 노래가 무엇일까? 사실 저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도 가르치잖아요.
새 노래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년들교회에서 청년부 찬양팀에서 새 찬양을 부르면 무조건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왜? 새 노래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새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새 노래에 대한 의미. 왜냐하면 지금 기가 막힐 수론과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반석이어서 내 걸음을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모르는 찬양이 나올까요? 아는 찬양이 나올까요? 아는 찬양. 그렇죠. 아는 찬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 찬양이 맞지만 이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정말 내 영혼이 드리는 찬양, 진심으로 내 마음이 드려지는 찬양, 내가 잘 몰라도 오늘 제가 충만한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설교 좀 했는데 우리 김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이게 꽂혀가지고 어제 많이 들으셨다고. 근데 사실 이 찬양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잘 부르지 않아요. 첫 가사도 잘 몰라요. 제가 머릿속에 감동한 건 뭐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것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처음 준비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첫 가사가. 왜냐면 우리가 이미 한번 불렀기 때문에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느냐? 유튜브 들어가서 충만 쳤어요. 그랬더니 첫 가사가 무명이 오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이 드려지는 찬양이, 그 찬양이 상당하잖아요. 드려지잖아요. 내 진심이, 내 영혼이 부르는 찬양. 이게 새 노래라는 것이죠. 간증이 있는 찬양, 기적을 경험한 간증이 있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무슨 찬양이 생각난다. 그러면 지나가지 마시고 그걸 찾아서 들으세요. 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하나님이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찬양을 올리셔야 돼요. 그 찬양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 행하심을 봤으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끝났다. 말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3절. 네, 읽을까요? 주님께서 나의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나를 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말씀 세 번역 말고 우리 개역개정을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주석을 보니까 원래 원어에는 우리나라 말과 조금 순서가 다르게 되어져 있대요.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말은 복이 있도다가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일이 뭐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환경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옆에 분에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이 거짓에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거짓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교만한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상 섬기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 실제 그리스도인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의 필요 때문에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는 않나. 쳐다보지는 않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당연하죠. 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할 사람들 보고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썩어진 거 알아요. 정말 실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은하랑 승민이는 어렸을 때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재미있는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뭐냐? 기구 없이 하는 게임은 이제 오징어 게임에 막 나오더라고요. 영화 말하는 거예요, 영화. 저는 그거 안 봐요. 사실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 저 어렸을 때 하던 게임들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안 보는 이유는 뭐냐? 다 죽어. 너무 그래서 좀 소위 말하면 약간 트라우마를 겪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운된 이유가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엎은데 더 덮쳐져 가지고 무안에 있는 그 정말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아니 일부러 봐요. 이유는 뭐냐? 제 스스로를 다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인은 죽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군인 영화, 군사 영화를, 전쟁 영화를 찾아서 봐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절제하게 됐어요. 왜? 전쟁 영화는 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잖아요.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워낙 유명하니까 보다가 껐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영화가 작품이든 뭐든지 좋은 거 하도 뉴스에 나오니까 찾아서 사실 이제 비행기에서 있길래
보다가 보다 참다 껐어요. 너무 거짓이 만무하는 거예요. 영화가 가해 선생님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전부 다 거짓이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사실 우리 사회가 거짓이 있지만 그 정도로 거짓의 사회는 또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하는 건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영화는 그 나라 그 시대를 투영하는 건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어떻게 볼까? 저렇게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보지 않겠는가? 물론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한국처럼 정직한 데가 없다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저는 보는 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가 너무 거짓이 판치니까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시도했어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목사로서 봐야 되잖아요. 이 시대에 유명하다고 말하니까. 저는 또 영화를 좋아해요. 그런데 도저히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지를 않아요. 제가 한 번 보고 본 게 아니라 2-3번 한 거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어렸을 때 경험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재밌었던 게임이 뭐냐면 부루마블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여행하면서 땅 사고 건물 사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비싼 게 소울이에요. 가격이 얼마냐? 100만 원. 지금은 큰 돈이 아니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0만 원이면. 근데 그 돈 가지고 슈퍼 가는 사람 없어요. 부루마블 사면 돈 가지고 슈퍼에 가는 사람 없어요. 게임 끝나면 끝. 더 이상 가지려고 안 해요. 정리도 안 해요. 왜 그래요? 가짜는 걸 아니까. 그걸 바라보며 쫓아가는 사람 누구냐?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말인데 원래 그 단어의 뜻인데 거짓에 치우치는 자라. 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이 거짓을 치우치다, 거짓말하다, 거짓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우상이에요. 헛된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헛된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육체에 질병이 있다, 내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고치세요. 정말로 기적을 행하세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는 다 허상이에요. 우리 몸 치유 안 돼도 돼요. 우리 환경 변화 안 돼도 돼요. 왜? 헛것이니까. 게임 끝나면 끝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써가지고 헛된 거 가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같아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환경적인 것, 육체적인 것 해결하신다고요. 치료하신다고요.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왜? 하나님 믿으라고.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져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내 삶이 정말로 기가 막힐 운동이나 수용성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세요. 기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하나님 믿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가짜니까. 거짓이니까. 그럴 때 더 이 말씀은
반복이 되어져요.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2025년 12월 달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길.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전심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산삼목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말미암아 우리 산삼목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성찬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상실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